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 두 번째 시간, 전도의 주체, 전도는 누가 하는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의 2장 성령의 재발견과 3장 공동체를 통한 복음 전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행위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듯이 전도를 하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서의 열쇠는 성령의 역할을 재발견하고 그분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을 재발견하고 그분의 흐름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하게 전도에 대한 그림과 실행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복음 증거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역하는 일은 또한 우리의 증인으로서 가진 권위의 감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서 우리의 지닌 권위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복음 전도에 필요한 능력의 원천이 뭘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지닌 능력과 지식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 열쇠는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셨다는 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분이 행한 것을 그들이 행하고 또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는 복음 증거는 오직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과 동역하는 복음 증거뿐입니다. 릭 워렌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주여 제가 하는 일에 복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제가 당신이 복 주시는 일을 하도록 도우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전도 안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성령 탐정사무소에서 일하는 수습 탐정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도를 이해하려 할 때 우리를 안내해주는 또 하나의 훌륭한 이미지가 바로 탐정사무소입니다. 우리는 성령 탐정사무소에서 일하는 수습 탐정들이죠. 우리는 단서를 찾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끄는 노련한 탐정인 성령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좋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장소는 어디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만일 성령이 첫 번째 증인이시오 가장 주된 증인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동역하는 수습생 파트너라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고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세 가지 주된 기술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성령의 속삭임과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는 장소에 대한 단서를 찾는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추구자들과 회의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처음 증인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이시라면 성령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보는 일과 성령과 동역하는 일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거나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께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의 핵심은 하나님이 당신과 실제로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법과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좋은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할 때 먼저 잠시 고요한 마음으로 수용적인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마음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예수님,
주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한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걸고 돌보아주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시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에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험입니다. 성령님은 첫 번째 증인이시며 가장 중요한 증인이시죠. 우리는 그분과 동역하는 수습생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탁월한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무엇인지를 찾고 추구자 회의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복음 증거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이 모험 얼마나 놀라웁니까? 전도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행위이지만 성령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전도는 먼저 공동체에 속하도록 돕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전도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공동체에 속하도록 돕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심의 과정에서 초점이 공동체로 이동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개신교 신앙이 지배하던 문화가 포스트 모던 후기 기독교 문화로 이동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 언어와 세계관은 더 이상 대화의 전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화의 과정은 좀 더 길어지고 언어와 개념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 필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심 과정에서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회심 과정의 핵심인데요. 언제나 그 정체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공동체도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새로운 언어와 개념의 틀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회심은 공동체에 들어와서 언어를 배우고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일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접하도록 우리가 이끌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교도 혹은 비기독교적 문화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공동체는 회심의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 먼저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공동체에 접하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불신자들이 공동체에 입문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동들과 행사의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하는 전도 초청잔치, 대각성 전도 집회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불신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정의화를 위해서 일하는 모임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돕고 섬기고 정의를 위해서 하는 일에 믿지 않는 자를 초대해서 공동체와 함께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이 공동체에 접하도록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 복음 증거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복음 증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전도를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전도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매우 개인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몸으로서의 전도에 관해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자 각자가 맡은 부분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협력하여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 외에 우리의 주된 책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자리를 지키며 각자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의 복음 증거 사역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은사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사용하십시오. 이 도전은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 활동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은 복음 증거를 위해 여러분이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가진 은사의 영역입니다. 한 몸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 복음 증거 사역에 한 몸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핵심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획력과 지도력으로 돕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돕고, 어떤 사람은 환대와 격려를 통해 돕고, 어떤 사람은 목회적 돌봄과 가르침을 통해 돕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능력으로 돕기도 하고, 봉사와 긍휼로 돕기도 하고, 베품으로 돕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은사의 영역에서 복음 전도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자신이 어떻게 공동체의 복음 증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여서 성령이 그들을 각자의 은사 영역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전도 전략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전도에 대한 우리의 그림과 방법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필요한 부담을 덮고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성령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역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이거를 마치려 합니다. 복음 전도에 필요한 능력의 원천은 누구입니까? 전도자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현대 전도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감사합니다.